제가 왜 보현행원에 빠져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이유가 수도 없습니다만은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첫째, 저는 이 보현행원을 통해서 불교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 부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제가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불교의 목표를 깨달음이라든가 또 중생 제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처님의 그 가지셨던 마음이 이익 중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생에게 이익되고 요익되게 하는 것이 불교의 목표라고 저는 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보현행원은 그 수행자가, 불교를 떠나서 모든 수행자가 가져야 될, 또 수행자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뭔가 성취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밝은 소망, 불교에서는 원이라 그러죠. 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유간단, 무유피엄, 염념상속. 그러니까 이렇게 뭘 해나갈 때는 간단, 끊어지는 게 없어야 됩니다.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유피엄, 그걸 싫어하거나 하는데 피곤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염념상속, 늘 그 생각이, 자기의 밝은 염원 생각이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늘 일정하게 그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마음으로 발견을 가지고 공부를 해나가라, 일상생활을 제가라, 이렇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계세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공덕이 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보현행원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에서는 보리심을 바라라, 발보리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발심하는 거. 그런데 발심하기가 보현행에서는 조금 더 어렵지 않습니다. 원을 세우면은 그 자리가 바로 발심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간절한 원을 세울 때 그게 바로 발언이 발심인 겁니다. 또 흔히 말하는 불교의 그 수행의 기본 지관, 사마타나 위파사나가 보현행을 하면 저절로 이게 이루게 됩니다. 사티 같은 것도 저절로 합니다. 알아차림이. 우리가 간절한 원을 늘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사마타입니다. 삼매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위파사나가 관이 오는 이유가, 내가 늘 보현행을 하고 있는가, 나의 원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걸 늘 살피게 돼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매사에 알아차림, 깨어남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무슨 전문 수련회 가서 사마타나 위파사나에 관한 이런 수행을 배우지 않아도, 수련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는 가운데 오는 겁니다. 이게 자비심도 저절로 생깁니다. 우리가 자비 명상 같은 걸 또 굳이 해서 하지 않아도 보현행원 자체가 자비심을 일으킵니다. 왜냐? 우리가 자비라 그러는 것은, 또 사랑이라 그러는 것은 이웃을 공경하고 사실 찬탄하는 겁니다. 또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나 연민, 자비의 본질이기 때문에 반대로 그렇게 공경하고 찬탄하고 섬기게 되면은 우리도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연민과 사랑이 싹트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혜와 자비도 저절로 옵니다. 깨달음도 저절로 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보현행원을 조금 관심을 덜 두는 이유가, 보현행원은 지혜의 어떤 완성과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거는 어디까지나 행위고 실천행위지 않냐, 이렇게 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강경에 보면은 부처님이 수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불이야, 안욕따라 삼복삼불의 심을, 안욕따라 삼복삼불을 이루고자 한다면은
무상의 자리에서 무아상 무상 무중생상의 자리에서 일체 선법 착관법을 닦아라. 그러면은 바로 무상 정각이 온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선법 이름이 선법이지 사실은 선법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무상무아의 자리가 바로 보현행원입니다. 우리가 보현행원을 할 때 남을 공경하고 찬탄하고 섬기고 참여하는 자리는 나라는 상이 남아있어서는 잘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남을 공경하고 참여하고 이런 행을 한다는 것 자체는 나의 상이 그만큼 많이 옅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상의자, 그것도 보현행은 일체 선법이에요. 착관법입니다. 우리가 선법이라 그러면은 흔히 십선법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만이 십선법이 아니고 일체 생명에 이익을 주고 생명을 살리게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선법입니다. 그러므로 보현행은 자체가 선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현행을 하면은 따로 선법을 안 해도 됩니다. 안 닦아도 됩니다. 이것은 복 짓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왜 우리 복을 짓는 거라 그리고 새해는 복 많이 적어라 이렇게 어느새부턴가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복 많이 받아라 복은 본래 있는 거니까 일부러 지을 필요가 없다. 온 우주의 허공에 가득한 복을 그냥 네가 가져서 네 걸로 만들어라 이렇게 덕담을 하셨는데 이걸 언제부터 복은 지어야 받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참 저는 그런 게 좀 마음에 안 듭니다만 하여튼 그 복지어라 그러니까 또 복을 짓는 데 사람들의 눈이 벌게져 있죠. 자, 복지자 어디서 복짓냐. 근데 남을 공경하고 섬기는 게 바로 또 복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현행을 하게 되면은 바로 무상의 자리에서 내가 없는 자리에서 일체 선법을 짓는 게 돼요. 그러니 당연히 깨달음은 오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 반나라는 걸 참 몰랐는데 이 반나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중국에 불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 반나의 개념을 그 중국인들이 이해를 못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그분들이 헤맸습니까? 그리고 불교를 또 공부하시는 분들도 반나라는 말이 무엇 뜻한지 모르실 겁니다. 아니 뭐 모른다는 건 제가 조금 지나친 말인 것 같고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도대체 뭐냐? 공이 받나냐? 지혜가 받나라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저도 똑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우리 불광사 불자님들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땐가 이제 큰 스님 광자덕자 큰 스님께 여쭤봤답니다. 큰 스님 반나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큰 스님께서 여실지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실지견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반나다 그런데 그 참 또 그것만이 다 반나는 아니죠. 아니겠지만은 반나는 또 자비를 포함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해버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한계가 와버려요. 그래서 문자가 전하는 그 뜻에 얽매여버리기 때문에 본질의 그 모습 못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문자 얽매이면 안 된다는 이유가 달을 가리키면 왜 달을 안 보고 손가락만 보느냐 하는 말이 나오는 그런 거죠. 근데 하여튼 여실직연이 이 반나의 본질을 참 잘 설명한 다들 말이라고 또 그래요. 큰 스님뿐 아니라. 그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런 자리 저런 자리 지혜와 자비의 자리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제가 보현행을 하니까 그 여실직연이 오더란 말입니다. 편견이 사라지고 마음이 열리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눈앞에 다 자기는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나라는 개념도 제가 보현행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 큰 스님께서는 반나는 자비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그 뜻도 알게 됐어요. 실제로도 큰 스님께서는 바로 반나행은 보현행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보현행을 하니까 반나를 알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지혜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현행을 좀 하고 났더니
경전 읽을 때 몰랐던 것들이 그 이상하게도 이제는 이해가 좀 되는 그런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뭐 공덕이 다 와요. 또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하심하라 그러지만 하심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현행 안 하면은 저절로 하심이 됩니다. 왜냐? 공경을 하니까. 우리가 하심이라 그런 거는 마음을 자꾸 낮추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좀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래부터 자랑도 심하고 자기 확대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도 큰 자동차를 살라 그러고 키도 크면 좋아하고 작은 키는 인기가 없죠. 거기다가 아파트나 이런 것도 큰 아파트를 선호하고 돈이 많으면 점점 큰 거 살라 그러고 또 돈도 많은 걸 원하는 이유가 자기 확대의 어떤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꾸 줄이라 그러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하심이 잘 안 되죠. 그러나 공경이라 그런 것은 내가 확대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커지는 만큼 나도 커져요. 그러니까 쉬워요.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그 외에도 불교의 모든 공덕이 여기 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삶과 수행이 구분이 안 돼요. 일상 삶과 수행이 구분이 안 됩니다. 생활할 때는 생활이 바로 보현행이고 수행할 때는 수행이 바로 보현행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따로 또 한번 그 자리를 만들어서 말씀드리죠. 사실 보현행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단지 보현행만 했을 뿐인데 이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세계가 우리 앞에 열려지는 거예요. 열리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불가사의 해탈 경계죠. 우리가 보현행원품의 정식 제목이 입부사의 해탈 경계 보현행원품인데 보현행원 하면은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그런 해탈의 세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경전은 이름을 붙이고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단지 보현행원 했을 뿐인데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은 또 드릴 말씀이 많지만은 일단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